우리 속담에 소 귀에 경읽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도 있죠. 어쨌든 이 말은 소의 귀에 경전을 읽어도 소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상대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오늘 본문의 상황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소 귀에 경을 읽어주시는 것과 같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듣는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사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공생의 사역 동안 소 귀에 경 읽어주듯 사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죠.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듣는 사람이 다 깨달을 수 있어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요, 사실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되새기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이 소 귀에 경 읽어주듯 하고 계신데, 누가 소 귀를 가진 사람인가?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가 사실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의 시작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 앞부분은 베드자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병자가 고침받은 날은 안식일이고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네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는 안식일이지만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앉아있던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을 지켜본 유대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유대 사람들이 이 나음받은 병자를 추궁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가, 나음받은 병자가 나를 고쳐준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답변하게 되고, 그들은 추궁하죠. 그럼 그가 누구냐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답변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이내 사라지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병자, 나음받은 사람이 알게 되어서 이제 유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쳐주셨고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16절에 보면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지금 가르치시냐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추궁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17절인데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유대 사람들의 태도는 더욱 포악하게 바뀌는데, 18절에 보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 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유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단순히 이
안식일 규례를 무시하고 어긴 것을 넘어서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듣는 대로 듣는 존재가 아니라요,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서로 옛날 얘기를 들춰내는데 서로 딴 얘기를 해요. 같은 경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생활을 했는데도 예전에 어땠지 하는데 각자 기억이 다른 거죠.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도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상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할까요? 쉽지 않죠. 들으려는 마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말씀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느냐?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는 자들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24절에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하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일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온 힘을 다해야 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걸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원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강력히 권면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듣긴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은 뭐예요? 복음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3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복음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한 사명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했는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맡겨진 사명 따라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 주님이 가르쳤던 내용들을 기록하여 교회에게 남긴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은 더 명백하고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누구를 전하는 말씀이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 가르치신 내용도 또한 이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시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사실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에 대한 더욱 명확한 설명이고 가르침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성경을 설명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신 분. 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요,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부분을 직접 말씀하신 거죠.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 자기 계시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요, 이 설명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세요. 19절부터 보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들이신데 그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앞뒤로 무슨 표현이 있냐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따라한다. 또 뒤에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앞뒤 문맥을 살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능력하다라는 걸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신대요. 다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 수 없게 된 게 아니라요,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즉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벽한 연합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연합했다라는 것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느낌이, 감정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도 그 기질이 전혀 다르고 무언가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거에 대한 느낌도 다른데 어떻게 부부가 하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내 의견을 조율해서, 심지어 예수님의 이 표현대로 하면 상대방의 생각이 내 생각과 너무 다름에도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해서 내 뜻을 접고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여서 행하게 될 때 부부는 하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한 가지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뒷부분을 보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하준일 집사님, 탁구를 이제 치시는데, 배우시면서 치시는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뭔가를 운동도 하면요, 이렇게 레벨을 테스트해요. 그리고 같은 레벨끼리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수가 낮은 레벨이 높은 레벨 사람과 운동을 하려면 공물을 바쳐야 돼요. 조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높은 레벨이 내려와 가지고 낮은 레벨과 상대를 해줍니다. 그런데 같은 레벨의 사람과 이제 운동할 때 같다, 레벨이 같다. 그것은 탁구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레벨이 같다는 것은 탁구 실력이 비슷하다, 뭐 같다라고까지는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그 탁구 실력이 비슷하다라는 게, 실력이 비슷한 게 뭐예요? 능력이 비슷한 건데 그게 뭐예요? 이 정도 드라이브를 상대방이 치면 나도 한다. 그게 이제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아들이 그대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능력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자기 의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뜻을 아버지 뜻에 완전히 복종시킴으로 인해서 이 아들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아들이신 바로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아들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예식에 따라서 처음에 뭐 하셨어요? 사도신경 하셨죠? 사도신경 여러분 믿음을 표현한 건데 뭐라고 처음에 고백하셨어요? 개역 개정 버전이든 새번역 버전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뭐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성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일은 태초에 일어났지만 그 창조는 태초에 단회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창조된 세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보존되어진다라는 게 창조 사역입니다. 즉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만드셨고 동일한 말씀으로 그 만드신 세계를 창조 세계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들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존중하셔서 사람에게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맡기셨습니다. 통치하는 일을 위임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죠. 그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신 영역만큼은 창조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의 완성이 있는데 그 계획의 완성으로 나아가도록 사람을 세우신 건데 사람이 말씀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됐죠. 창조는 이루어졌지만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그 창조의 계획,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일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지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데요, 그건 우리 편에서 보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창조의 회복이고 심지어 처음 창조 계획과 뜻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사역, 그 구원사역의 완성인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재창조라고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일과 다른 게 아니에요. 창조 세계를 그대로 붙들고 심지어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원래 창조하신 때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뜻과 계획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일은 뭐예요? 표현이 어려운가요? 창조된 세계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완성해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물론 창조의 연장선이지만 그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구속과 심판과
구원이죠. 그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 창조를 예수님이 이제 계속 이어가고 회복하고 완성하신다라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아들께 맡기셨어요. 심판하는 일도 맡기고 살리는 일도 맡기고.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왜냐하면요, 왜 심판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하셔도 되는데 아들에게 맡기셨냐면 23절,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창조와 통치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은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구약의 시편들을 보면 해, 달,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신들을 존재하게 했고 여전히 보존하고 계시니까.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도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신 이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아버지와 같은 반열에 세우시도록,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이 아들도 공경하도록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모든 심판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요, 예수님이 행하는 심판도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현재 시점에서 선언합니다. 아들이 빛 대신 빛이신 그분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어둠인 세상이 자신들의 악이,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이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죠. 근데 빛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인데요. 25절과 26절을 보면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 특별히 타락한 존재인 악한 영들, 그 악한 영을 따라가는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아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게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통로가 될 뿐이에요. 근데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왜 살게 되느냐? 26절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있는 존재를 창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아들을 믿게 되면, 그 아들을 영접하게 되면, 그 아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영접한 이들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들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육체적으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이 확인되는데, 부활을 통해서 확인되죠.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부활의 때에 분명히 확인하게 되고 영원한 세계에서 이제 갈라지면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28절에 보니까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육체적으로는 이미 다 죽은 모든 인생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져서 천사가 나팔을 불며 주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음성을 듣는 이들이 이제 살아나는데요,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긴 하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살아나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고, 얻는 거고, 주님의 음성을 기회가 있을 때 듣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활해서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언제 들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언제 들어야 돼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개인적으로는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만 들으면 될까요? 아니죠. 언제 들어야 돼요? 지금입니다. 25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내가 육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는 건 언제나 지금입니다.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죠. 사람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잠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잠언 27장 1절을 말씀해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지금 건강하면 마치 내일, 아니 1년, 2년은 보장된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이가 좀 젊으면 당장에 병원에 가야 돼도 그래도 하면서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전도자,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는 이 전도자가 모든 것을 살아보고 누려보고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죠.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가르쳐주는 지혜는 뭐냐면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여러분, 사람이 사는 건 지금밖에 못 살아요. 과거는 기억할 뿐이고 미래는 기대하고 바라볼 뿐이지.
사람이 서 있는 시점은 언제나 오늘, 지금입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그 지금 기쁘게 사는 것, 지금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요,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너의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닥친 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때가 은혜의 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이, 고난당하는 지금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간구를,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의 때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금식을 3일만 하면 3일 뒤에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언제나 지금이에요. 구원도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 어려움에서, 아픔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때는 항상 지금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해주고 가르쳐주는데,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고자, 영적인 생명을 얻고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내일 해야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3시간 뒤에 해야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리딩 경건훈련 교재죠. 시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15번째 편지 88조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원수는 그들을 위해 영원을 예비해 두었다. 그래서 인간의 주된 관심을 영원 그 자체와 이른바 현재라는 두 가지 시점 모두에 집중시키려 들지. 현재는 시간이 영원에 가 닿는 지점 아니냐. 원수는 현실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지만 인간은 현재의 순간, 오직 그 순간에만 원수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순간에만 자유와 현실성을 얻는 게야.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인간이 계속 영혼에 관심을 갖거나 현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게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건 영혼에 대한 소망과 함께 지금을 사는 것에 관심, 마음을 두게 하십니다. 사탄은요, 15편째 편지 이제 89쪽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따라서 우리의 임무는 인간을 영혼과 현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가끔씩 한 인간을 유혹해서 과거에 파묻혀 살게 하는 것도 다 이런 관점에서 하는 일이야. 과거는 이미 확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혼을 닮아 있거든. 그러니 과거보다는 미래 속에 살게 만드는 편이 훨씬 낫다. 어쨌든 과거든 미래든 현재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 과거에 매여 살거나 미래에 대한 마음을 두고 살거나 두 가지 다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래서 영혼과 맞닿는 삶을 소홀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열정은 생물학적 필연성에 따라 앞을 향하고 있는 법이므로 미래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희망이나 두려움으로 불붙게 되어 있다. 미래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은 곧 비현실적인 허상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일에 대한 것을
내일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두려움에 짓눌리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기도 하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두려움에 완전히 빠져 사는 것, 아니면 소망에, 긍정적인 소망에 빠져 사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죠. 그걸 바라보았다면 다시 우리 삶의 방식은 뭐냐면 지금을 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고, 어려운 일을 넘어서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몸부림쳐 보는 거고, 그 밝은 내일을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그 내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의 삶인데요, 그냥 막연한 소망으로 비현실적으로 살게 만드는 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거죠. 거의 모든 악은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감사는 과거를 바라보고 사랑은 현재를 바라보지만 두려움과 탐욕과 정욕과 욕망은 앞을 바라보지. 쭉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15번째 편지를 읽어보면 시간에 대한 관점이 많고요, 21번째 편지에도 시간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이제 너도 알아챘겠지만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시간을 느닷없이 빼앗겨 버리는 것만큼 화내기 쉬운 상황은 없다. 그러니 너는 열심을 다해 내 시간은 나의 것이라는 그 기묘한 전제가 환자의 마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꼭 틀어 막아야 한다. 마치 자신이 하루 24시간의 합법적인 소유자로서 매일의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라고. 이건 까다로운 작업이야. 환자에게 계속 믿음을 주어야 할 이 전제가 하도 엉터리 같다 보니 한 번 의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쥐꼬리만큼 변호할 여지가 없거든. 인간은 시간 중에서 단 1시간도 만들어내거나 붙들어 둘 수 없다. 시간이란 순전히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환자가 시간에 관한 자신의 전제에 대해 1분만이라도 생각이라는 걸 한다면 사실은 자기가 하루뿐 아니라 날마다 이처럼 원수의 시간을 그의 뜻에 따라 써야 할 처지라는 걸 깨닫지 못할 리 없다.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1분만이라도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시간이 내 것인가? 주어진 것인가? 주어졌다면 누가 주신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그 시간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가? 1분이라도 생각이라는 걸 한다면 사실은 자기가 하루뿐 아니라 날마다 이처럼 원수의 시간을 그의 뜻에 따라 써야 할 처지라는 걸 깨닫지 못할 리 없다는 거죠.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전제를 어둠으로 잘 감싼 후 그 어둠의 중심에서 나는 시간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검토의 눈을 피해 조용히 작동하게 하거라. 일반적으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은 어떤 경우에도 부추길 만한 가치가 있지. 인간들은 노상 제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우스운 소리를 계속 떠들게 하는 게 우리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일도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주님 잠깐만요, 나 이게 좀 바빠요. 주님 잠깐만요, 나 이게 더 급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자 하십니까? 모든 시간을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읽는 일에, 말씀을 묵상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은 결코 미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나고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미루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영원과 맞닿은 지금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확인하면서 그 영생을 누리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삶으로 입술로
간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